오늘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금년은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12월 금년도 마지막 성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과거에 없었던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대강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간이다 해서 이렇게 대강절을 이렇게 교회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일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교회 전통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대강절인데 여러분 이 스케줄표가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는 12월 20일 주일을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성구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시죠? 시작할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왕의 족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45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왕으로 계속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런 뜻으로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해놨는데도 번역상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족보인데요. 왕의 족보인데 그 족보도 마태는 왕의 족보를 아주 편집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77대로 그냥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드벤트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처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요. 그것은 아담의 족보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가 타락을 했죠. 3장에서. 그 4장 지나고 5장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떻게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첫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타락한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낳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969세까지 산 사람이 960살, 930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족보하고 오늘의 족보하고 이제 대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족보에 3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3절 지나서 죽었더라. 또 3절 지나서 죽었더라.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죽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죠? 그렇죠? 다 죽었으면 거기도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는 죽었더라고는 죽음의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진다 하는 것을 네, 구약에 처음 나오는 족보와 신약에 처음 나오는 족보를 대조하게 될 때 구약은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죽었더라가 강조가 되어 있다 하면 신약 시대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뭐 70, 80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보다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록이죠. 이것은 아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이 2명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대표냐면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의 대표고 죽는 사람의 대표인데 또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누구의 대표냐 하면은 살 사람, 영생을 얻고 살 사람의 대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끼리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구약에는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 신약에는 진짜 아담. 자, 이렇게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이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아자가 황소를 상징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 A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A로 시작할 때 그 첫 글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땀 흘리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 말로 땀이라는 말이 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면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갈비뼈 추릴 때 피를 흘리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가 있었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의 교회, 하와에 해당하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결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상징적이었던 모형적이었던 첫째 아담도 피를 흘리고 아내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사이에 뭘 얻었죠? 신약의 교회를 얻었다. 이것을 정리하기를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 영은 누가 살려줘야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 이야기 가운데 왕의 족보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족보를 대조해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과 대조해서 중요한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다 죽었지만 창세기 5장은 3절마다 한 번씩 죽었더라. 몇 살 먹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강조된 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서는 죽음이란 단어를 다 생략해버렸다. 표가 납니까 여러분? 다 죽었는데 한쪽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한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왕의 족보는 우리가 영원히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있어도 부활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진리는.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여자들이 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지.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이사 왔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몰라.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하고 아주 강공수단을 써가지고 결국 애를 하나 만들어내죠.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나안 여자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나오는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왕의 족보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누구죠?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 그녀의 조국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던 그 왕국이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유태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라합도 이방인이었다. 룻기서를 보면 다윗 집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어떤 여자였습니까? 모함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와 가지고 시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더니 거기에 다윗 집안을 세우게 되는 그 친족 중에 하나 보아스라고 하는 늙은이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요 늙은이를 통해서도 아기 낳는다고 이제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140살 돼서도 아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게 나오미가 낳았다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들 이름이 이새고 이새 아들 이름이 또 누구요? 다윗이죠. 이때도 이제 이방인 여자가 나왔고 3명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의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르자 들었는데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럼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없이 르호보암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생각 안 해봤다 이거야. 근데 생각해보자 이거야.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이 나왔을까? 아니면 그냥 나왔을까? 그러니까 솔로몬 부인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됐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에 보면 그 여자의 족속은 어디냐면 암몬 족속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암몬이면 이게 유태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자가 4명이 껴있다 하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내용들 지금 설명해요. 자, 그럼 왕의 족보에서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여자들 이름을 딱 넣고 구약에서 하나 뽑아오면 4명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여자들은 이 왕 부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자, 그러면 생략된 사람들은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략을 했으니까 77대가 42대로 바뀌고 또 한번 봅시다. 자, 8절 보시죠. 8절. 봤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지. 그럼 자, 요람이 요시야를 낳고 요람은요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의 4대조 할아버지예요. 역대기를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요람하고 우시야하고 4대 차이가 나는데 그 3대가 어디로 갔을까? 왜 없어졌을까? 이거 연구를 해봐야죠. 그럼 요람 혹은 여호람 역대하 21장에 나옵니다. 자,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의 마누라 이름이 뭐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아자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 마누라 이름이 아자로 시작해요. 아달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달랴. 이름도 참 이상하지? 아달랴.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달랴는 어떻게 해서 났을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역대하 21장 6절 그리고 22장 2절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이 아달랴라고는 사람이 오므리의 딸이라고 나오고 한쪽에는 아합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오므리는 누구냐?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에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나간 그 족속들이다 이거야.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딸 오므리의 딸 아합의 딸 하면 누구 딸이야? 누구 딸이야? 생각해 보셨어요? 근친상간을 해서 뭐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딸 같기도 하고 엄마 딸 같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싹수가 널널하고 피가 더러워진 피란 말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자기네 왕족이 다 죽게 되니까 지가 잠시 동안 무슨 특전 서태후처럼 다스리다가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아스 때 반역이 일어나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권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달랴 쪽에서 나온 여러분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은 싹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왕이 대가 그렇게 내려갑니다. 이름도 구약시대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 쭉 나오는 이걸 싹 빼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는 수천 배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애비의 죄를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3, 4대까지를 싹 쓸어버려서 피를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고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생략을 하고서 만들었다. 어쨌든 유다 왕국 그 통일 왕수서부터 유다 왕국이 21대로 끝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21대로 끝나는데 그 중에 14명만 섰다. 이거 사울도 아웃. 다 아웃시키고 다윗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겠어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14명만 딱 골라서 편집을 했다. 이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1명 가운데 17명은 싹 빼버리고 이리저리 빼버리고 사울도 빼고 그 다음에 3명도 빼고 이렇게 빼다가 보니까 14명밖에 안 남았다면 14명으로 편집을 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1장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낳고야 나시니라요. 있는 대로 나시니라죠. 그렇죠? 낳고는 이게 능동태라고는 말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 에게네센이라고 돼. 낳고. 네, 사람 쪽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낳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신이라 한 데는 에게네센이 아니고 에게네테라고 기록해 있어요. 뭐냐면 나신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요거이 다른 거예요. 에게네센하고 에게네테가 다르단 말이지. 센하고 태가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잖아요. 글자도 다르잖아요. 에게네테, 에게네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사람 숫자를 좀 세보자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16절, 17절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명. 그럼 14명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때까지 14명. 14대 맞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했는데 13명밖에 안 나와. 하나 어디 갔대요?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왜 14수로 만들었을까?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존경하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지금 뽑는 왕이 누구냐면 아직도 다윗입니다. 무조건 다윗이 1등이 언제나 뽑으면. 그 다윗을 히브리 말로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그럼 다하고 비하고 드인데 다드는 똑같은 말입니다.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하는 말인데요. 이 달레트 네 번째 말이라고 해서 사라고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비드 할 때 다드 사하고 사 더하면 얼마일까요? 8. 수학도 다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이 해주면 참 편한데. 그 다음에 위라고는 그 가운데 와우라고는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 하는데 그 글자는 6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6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6은 얼마요? 열이요. 열에다 또 4 더하면 얼마요? 14이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요걸 딱 맞춰가지고 14수로 딱 묶어놨어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죠? 네? 14수로 왜 했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지막에 13명이니까 42대가 아니고 41대라 이거예요. 제가 훈련병 때인가요? 상병이 있었는데 훈련병하고 상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후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 새끼 너 언제 왔어? 근데 지금 오후에 왔다고 인마 오전에 왔어 인마 하고서 그렇게 그냥 따지거든요. 군대 가면요. 군대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야 돼. 그 상병 하나가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교회를 막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병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등병 이씨니까 이병 네가 말이야 요거 해석해주면 내가 너 가는 교회 따라가지. 그때 제가 몰랐어요. 왜 42대인데 41명인가를 배운 적이 없고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찾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왔어요. 그 답변을 해야 간다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연구가 부족해서 아직 모릅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년밖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군대 들어가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었겠죠, 그 사람도.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저거 연구를 하다가 조금씩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다윗도 이제 살인자죠. 그래도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다 다말도 들어가지 뭐 별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내가 한 사람 나도 구원받았다고 싹 들어가면 어머나 42대가 되네. 이런 건 깨달으면 주여 나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왕의 족보에 나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2대가 딱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책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메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기름 부어줬다 너. 그러니까 메시아는 엄청 많았던 거예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고유명사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까지 41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따지는 걸로 아버지 되냐 아들 되냐 혹은 살아있을 죽었을 때냐 아니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되냐 이렇게 따진다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은 분이지만 대수로 보면 42대로 볼 수도 있다 이거지. 안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하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14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부터 이쪽으로.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왕 중의 왕으로. 이걸 저는 깨달았다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재림의 때가 또 남아있다 이 말.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연결하게 될 때 왕의 족보가 특이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담에게서는 3절에 한 번씩 죽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죠. 4명 나왔죠? 다말, 라합, 룻. 솔로몬의 아내 이름,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 암몬의 여인인데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왕들이 생략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사울이라든지 아니면 아하시아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아니면 또 아마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생략해버렸다 이거죠. 그 이유가 있어서 더러운 피 때문에 그랬겠죠.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낳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낳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뜻이죠. 사람의 육신적인 결혼에서 애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왕의 족보는 참 특이하다. 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왕의 족보에 넣어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대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그곳에 꼭 참석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주 안에서 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